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이 명료하게 드러났거든 신령한 너희는, 즉 영적인 너희는 그 얘기죠. 너희들은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포로였는데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매여 있고 또 율법의 몽에서 살아가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의식 저편에서 나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보기에, 직면하기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설거지하다 보면 그 설거지하는 그 찌꺼기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목사님이 설거지를 자주 하시는가? 우리 집사람은 아마 뒤에서 웃을 건데요. 그게 아니고 그 찌꺼기가 탁탁 붙어 있으면은 그거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더럽고 추해서. 인간도 자기가 죄의 권세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자기를 살피기가 힘듭니다. 자기 자신이 이 정도의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신령해지면 자신을 살필 용기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다루어 갈 수 있다는 영적인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죄의 권세 안에서 노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4절에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을 살피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삶에서 자신을 살피라, 자기 일을 살피라, 남의 일을 보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분이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뭔가를 지금 센스한 것입니다. 알아차린 거예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뿌려놓고 간 가라지가 이들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는 예수만 믿는데 어떤 교회는 예수도 믿고 그 고통스러운 할례도 받아요. 그럼 이 교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자라가겠습니까? 종교적인 우월의식이 자라지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던 그 독보석, 종교적인 우월의식.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박하와 운양과 회향과 11조를 드리고 1에 한 번씩 금식하나이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 라고 마음이 가게 되면 이게 이제부터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등히 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잘못된 차별의식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의 싹이 자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 그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우월의식이 이들의 이제 막 자라난 영적 싹을 된설이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의 깃발 안에서 하나 된 교회. 바울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꿈이었습니다. 배타적인 우월의식이 극복되고 사회에서 가진 열등의식도 극복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교회. 지미 카터 같은 대통령도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의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회상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그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때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올 것이다. 사자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어린 양같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뛰노는 교회. 그 예수가 꿈꿨던 교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등의식이 극복되고 우월의식이 끊임없이 내려놓아져야 돼. 그것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서부터 모든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셔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두 번째로는 서로 짐을 지는 것이지요. 서로 짐을 지는 것.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기의 짐도 지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상대방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의 문제는 그의 문제가 아니고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는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고 곧 내 문제이기 때문에 세문안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아. 그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우월의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도 없고 한국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죄악 안에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한국교회 짐을 져주는 것,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서로의 짐을 집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짐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의도하지 않게 사회에서 큰 사고를 일으켜서 무리를 일으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론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신실하신 분인데 본의 아니게 큰 과오를 사회에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명예도 실추시키고 무엇보다도 세문안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장로가 사회에서 그런 행동을 해서
교회 권위를 실추시켰으니 어떤 조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은 장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에 합당한 어떤 바른 처분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길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내리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의 영혼을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까? 물론 사회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연법 속에서 주신 중요한 공의와 정의의 정신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세팅 안으로 그분을 우리가 데리고 들어왔을 때는 교회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펴야 돼요. 그의 영혼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의 영혼이 더욱더 타락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꾸짖어 주어서 고쳐드려야 하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사회가 아무리 몰아세울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도피성을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에서 내몰린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왔을 때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 교회는 영혼의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재판소가 아니에요. 얼어붙은 세상에 따뜻한 훈풍을 불게 하여서 새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서로 짐을 져줘야 되지요.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의 짐을 져줘야 돼요. 그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예? 자기 자신이 신실하시면 신실할수록 내가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깊은 정죄의식에 빠져 있겠습니까? 정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이 장로님이 진심으로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랑을 악용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교회의 덕을 해쳐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면서 장로직을 사임한다든지 몇 년간을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휴직을 한다든지 그러겠지요.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양심으로 자발적으로 판단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요즘 한국 교회가 이 덕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짐도 상대방한테 맡겨야 돼. 내 짐도 상대방.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 자기 짐 상대방한테 맡기려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고 목사와 교인들이 그래요. 당신이 목사고 장로니까 우리 짐 져주세요. 여러분 늘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건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들 생각해야 되고요. 교인들은 또 목사님들 위에 드려야지 됩니다. 서로 짐을 져주세요. 네, 아멘이 전혀 안 나오시는데 이해합니다. 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참 좋은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회에서 늘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가 행복하게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 들었던 건 그 교회가 처음이에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성도들은. 아니,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목회를 꼭 전투하시듯이 해서 목사님 힘드실까 봐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셨던 말씀들이 저를 울렸습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지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든지요.
교회가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일종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면서 이 목회의 짐을 성도들이 함께 져주고 있다는 깊은 연대의식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목회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특히 통합교단 목사님들이 그러합니다. 이 심예교, 순복음교, 통합교단, 합동교단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연합활동을 하면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풀이 죽어 있는 목사님들이 통합교단 목사님들이에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뭐 하자 그러는데 통합교단 목사님들은 아이고 싫어요. 그냥 밥 먹고 잘 쉬다 헤어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회하면서 이리저리 너무너무나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도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이건 경북에서 목회하는 분이건 호남에서 목회하는 분이건 대구 부산에서 목회하는 분이건 통합교단 목사님들 중에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전부 힘들대요. 여러분, 이 교회가 기울어가는 이 시기에 그 중력의 힘을 따라서 실추되어가는 교회의 이 무게를 바치고 있는 것만도 힘든데 그 힘과 에너지를 100% 교인들을 위해서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시달리면서 목회 에너지의 70% 8%를 다 유실하고 성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20, 30밖에 남아있질 않으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님들이 목사의 짐을 같이 져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설교의 짐을 지겠습니까? 신방의 짐을 지겠습니까?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돼요.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인들이 희한하게 요즘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희생을 강요합니다. 헌신을 강요할 뿐이지 리더의 짐을 대신 져주지를 않아요. 목사는 종이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되지요, 목사님.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요. 맞아요. 목사는 종이니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목사가 목사한테 얘기하고 목사인 내가 나 자신한테 얘기해야지 성도가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 속에 있었던 고난의 중요한 의문이 풀려나가면서 이 요셉의 권력 아래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었던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형님들 안심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그 얘기를 형들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아, 우리는 너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잘 된 거 아니야. 요셉의 한이 풀렸을까요? 복창 더 뒤집어지지. 누가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님들 위해 주셔야 돼요. 청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못된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얘기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게 이 제자가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알아서 하시게 하고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위해드리고, 예? 그게 성도의
도리고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되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요. 건축 때문에 지금까지 저한테 부담 주신 장로님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이거 목사님이 져야 되는 짐이니까, 배 선장이고 리더니까 목사님이 지셔야죠. 이렇게 접근 안 해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할애식 하는데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건축에 대해서 목사님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입을 띄려고 하시니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장로님들이 짐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지 왜 이제 오신 목사님한테 그 짐을 드리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고 서로를 위해서 져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질 짐 내가 져야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세문안교회 건축을 위해서 질 짐은 내가 져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신이 우리 짐 지시오. 이건 육체의 소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짐 좀 안수 집사님들이 져주세요.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본문과 관련돼 있으니까. 아주 살을 내는 듯이 추운 가운데 보니까 낯이 익은 분이어서 가만히 보니까 시무 장로님이세요. 그 두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다음 날도 서 있고 또 다음 날도 서 있고 또 다음 날도 서 있고 뭐 돌아가면서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들을 보면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 있고 안수 집사, 권사는 권사가 할 일이 있고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가 할 일이 있다. 예?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섬긴다 그러면서 맨날 부엌에 들어가서 앞치마 두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의 고통을 한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부목사님들이 멀리 장례식을 가는데 목사님들한테 그거 운전시켜서 되겠습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씩.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옆에 앉으셔가지고 꾸벅꾸벅 조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온 그 부목사님들이 다음날 아침에 강대상에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체력이 되시겠냐고요. 서로가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건 상하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섬겨야 되니까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운전수 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야무지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혼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거는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도 섬긴다고 드라이브만 하고 있으니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바른 영적 가이드라인이 돼 있지 않아서 목사가 그렇게 운전하고 있고 장로님들이 길에서 이 빨간봉 들고 주차하는 것이 그게 리더로서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장로님들이요. 야, 우리 안수 집사들, 권사들 너무너무 수고하는데 우리도 조를 짜가지고 같이 섬기자. 이게 장로님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입니다. 예? 모르겠네. 여기까지 확인을 안 해서. 근데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먼저 헌신하시고 본을 보셔야지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거는요.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미숙하였고 한국 교회가 너무 목사 중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전횡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반대급부로 간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급부로 해서 극단으로 간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서로가 짐을 져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 써주고, 또 목사는 이런 마음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서 못된 행동을 하면 그거는 정말 천벌의 천벌을 받아야 돼요. 천벌의 천벌을 받아야 돼요. 자손 만대가 싹이 잘라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 인생에 꽃이 피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몇몇 잘못 성도의 사랑을 남용하고 오용하여서 500명, 아니 100명, 50명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건강한 리더십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곳으로 나가게 만든 주범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속이 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짐을 져주십시다. 네, 목사와 교인들이, 목사와 장로가, 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또 서리 집사와 우리 또 항존직들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어서 교회가 세상의 훈풍을 훈훈하게 공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세문안교회요 한국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살펴야 되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까지 죄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 온갖 그릇 행했던 저희들 자신과 무의식과 반의식 속에 있었던 그런 악하고 연약한 것들을 직면하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 빚으시기 위해 우리를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저희 자신 앞에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문안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짐을 상대방에게 떠맡기는 공동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공동체 되지 아니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와 또 안수 집사들이, 또 아버지 모든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며 마음을 나누며 중보해주며 힘든 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콩 한쪽을 나누어서 내 형제자매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한국교회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되며 생명의 젖줄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인터넷을 통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그들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